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다 함께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즘 그 청소년들, 청년들을 상담하면서 그 앞으로 너는 뭐가 되고 싶니? 뭘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은 이전 같으면 막 대통령 하고 싶어요. 소방대 가고 싶어요. 뭐 여러 가지 꿈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통계를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그냥 소박하게 가정 꾸려서 그냥 평범하게 살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꽤 높은 빈도수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뭐가 되고 싶어서, 뭘 이루고 싶어서 라는 꿈을 가지기보다 그냥 안정되게, 평탄하게, 별 문제 없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 게 제 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 뭐 하고 싶니? 라고 했을 때 잘 모르겠는데요 라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은 무엇일까? 대체 애들이 왜 이전에는 막 뭐도 대통령도 되겠다고 하고 뭐도 되겠다고 꿈은 크게 가졌는데 왜 이렇게 애들이 그 꿈에 대해서 이렇게 좀 소박해졌을까? 좀 소극적이어졌을까? 안전지향적으로 갔을까? 그것들을 이렇게 분석한 걸 봤더니 시대가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그 미래가 삶이 참 불확실하다. 실제로 미래학자들이 지금 정의를 내린 이 시대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초불확실성 시대래요. 이거는 이전에 그 자본주의가 한창 시작될 때 미래학자들이 지금은 자본주의, 예전에 사람들이 자기 이념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움직여서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 이전에 사람들이 자본주의가 시작되니까 돈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돈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돈 때문에 일을 하고 안 하고 사람들의 가치가 돈에 좌지우지 되니 이제는 좀 불확실한 시대가 되는 것 같다라고 불확실성 시대가 이제 온다라고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했는데 2016년에 그 이세돌이랑 누구랑 바둑을 둬요? 상식적이십니다. 알파고랑 바둑을 뒀는데 어떻게 이세돌이 이겼나요? 알파고가 이겼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AI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AI 시대가 온다. 그러면서 그때 미래학자들이 모여서 얘기했던 게 이젠 불확실을 넘어서 초불확실성 시대가 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래학자들도 미래를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도 10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사실상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일례로 그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거의 첫 번째 중에 하나는 기후 변화라는 거예요. 기후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기상이변이 예측이 안 됩니다. 작년만 해도 그 경남 산천 같은 경우에는 5일 만에 그 1년치 강수량의 절반이 내렸대요. 어마어마한 강수량이 갑작스럽게 이전에는 없었던 일들이 발생된 거죠. 작년 초여름 때에는 또 파주 지역 가운데에 갑자기 여름 초입인데 40.1도가 넘는 사상 초유의 온도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상이변이 나타나고, 뭐 어제 오늘 뉴스를 보니까 광어 얘기가 나오던데 2010년만 해도 광어 양식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2마리에 10,000원 이렇게 회를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광어 한 마리에 저기 소짜 먹어도 한 4, 5만 원 하더라. 이게 왜냐면 광어 키우는데 그 해수면 온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광어가 몰살한다는 거예요. 폐사시킨다는 거예요. 키웠던 것도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되니까 이게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일들이 시작되고, 사실은 가장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술의 발달입니다. 기술의 발달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부모님이 했었던 일을 물려받는 경우가 흔히 있었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세탁소 하면 세탁소 물려받고 부모님이 하는 일을 그냥 물려받아서 하는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했는데 2000년대에 도입되면서 이제는 부모님 가업을 물려받는 게 아니라 내가 대학교 때 배웠던 전공을 살려서 새로운 시대에 뭔가를 타야겠다라고, 그래서 대학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2010년대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 평생 교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는 내가 했던 직업으로 평생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시대가 변하는 그거에 따라서 내가 공부를 해서 또 다른 직업들을 뭔가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된다가 나오더니 이제는 뭐까지 됐냐면 너가 대학교 때 배웠던 전공 아예 살리지도 못할 수도 있어 까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시대가 급변하니 이전에는 부모님이 알려주는 대로, 선생님이 알려주는 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열심히 달려갔다면 이제는 그 누구도 미래에 대해서, 미래학자들조차도 미래가 이렇게 된다라고 말을 해주지 못하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진짜 뭐가 어떻게 될지. 이 이야기를 일론 머스크가 막 합니다. 열변을 토하다가 그 인터뷰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시대가 이렇게 급변하고 AI들이 우리 일자리를 다 이렇게 대체하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뭐를 공부하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인터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질문에도 막 일론 머스크가 잘 대답하다가 그 질문에서 갑자기 침묵하기 시작해요. 하더니 대답을 못해요. 한 20초 정도 침묵하다가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답을 줄 수가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이야기들이 뉴스에 나오고 유튜브에 나오고 아무도 대안을 줄 수 없어서 미래에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라고 말해요. 태도 얘기를 해, 태도 얘기를. 방향을 얘기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가 시작됐냐면은 그래도 내가 뭔가 붙잡을 수 있는 뭔가에 집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심리학에서 그러더라고요. 불안정하면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무언가를 집착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식 투자래요. 젊은 친구들이 막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도 막 주식 투자를 하면서 야, 나는 삼성 샀는데 20만 전자가 되는 게 꿈이야. 막 이러면서 지금 내가 받는 어떤 수입으로는 미래의 변화를 따라갈 수 없으니 이런 거라도 좀 잘해야 되겠다. 여기에 막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보는 게 막 주식 그래프 차트 같은 거 보고 밤에 자기 전에도 보고 수시로 점심 먹을 때도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자격증을 이것저것 따놓기 시작합니다. 야, 내가 일단 자격증이라도 많아야 뭐라도 좀 하지. 공인중개사, 요양보호사, 뭐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해볼 수 있는 걸 최대한 많이
모아놓으면 그래도 뭔가 뭐라도 하나 걸리겠지 하는 마음으로 막 그것들을 집중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 한번 보세요. 이게 본질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대안은 아닌데 여기에 매여서 이것들에 집중하고 집착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 흐름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면서 염려하면서 혹시 내 나름대로 붙잡거나 의지하거나 뭔가 집중하는 것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들이 100% 뭔가 대안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내 뭔가 마음이 그래도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붙잡는 것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본 본문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도 이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소망도 없는 가운데 무언가를 붙잡으며 그 삶의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에 그 장면들이 나오는데 잠깐 영상 보시고 계속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상상하면서 만든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어린 시절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기록과 그런 건 없었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장면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왔고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38년 아팠다는 말은 38년 동안 노력했던 모든 것이 실패했다는 뜻이죠. 아까 장면에서 나왔지만 어떤 원인으로 병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막 보니까 막 뭔가 국 같은 것도 하는 것 같아요. 별의별 것들을 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런 장애와 병들이 있어서 뭔가 할 수 있는 뭔가 삶에 뭔가 원동력이 있었다면 장애를 가지고 병을 가지고도 뭔가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계속 있었다는 말은 뭐냐면 이 병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힘이 없으니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기에서 삶을 마감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을 텐데. 이 베데스다라는 뜻이 뭐냐면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인데 이 자비롭다라는 뜻과 상반되게 실제로 여기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선착순 한 명이었습니다. 실제로 물이 저렇게 움직였는지는 모르겠어요. 물이 움직였는지 안 움직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물이 움직였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있었겠죠. 그 물이 움직였을 때 가장 먼저 그 물의 움직임 가운데 뛰어든 사람만 병고침을 받는다고 하는 자비롭다고 하지만 그 아픈 이들 사이에서도 능력주의, 결과주의로만 성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이러니한 곳에 자기 인생을 걸고 그 마지막 여생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요. 이 삶에 어떤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의 목적은 병 고치려고 처음 갔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병 고치는 조건이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가야만 병이 고쳐질 수 있다면 이 사람의 일과가 어떻겠냐는 거예요. 일과가 하루 종일 연못만 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연못만 보다가 어떤 날은 연못이 안 움직이는 날도 있겠죠.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자다가 갑자기 움직이면 아까처럼 깜깜한 밤에 어떡합니까? 그 안에서 눈칫밥 먹으면서 언제 움직이지? 언제 움직이지? 물가에 항상 있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여기서 계속 상주해야 된다니까요. 밥도 먹고 용변도 보고 그래도 어쨌든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가에만 있는 게 사실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 물이 움직일 때 내가 어떻게 하면 가장 먼저 갈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면서 계속 나이는 들어가고 그렇게 죽어가는 삶을 이 38년 된 병자는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한다고 병이 낫는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었죠. 그러나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이거니까 이거라도 붙잡고 살았다라는 것이요. 근데 그런 38년 된 병자 앞에 누가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예수님이 찾지도 부르지도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 38년 된 병자 앞에 딱 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38년 된 병자는 병 고침을 받으려고 여기 왔으니까 네, 낫고 싶습니다.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저를 치료해 주세요. 뭔가 이렇게 매달릴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면서
들어가고자 하는 것만 신경 쓴 지 얼마만큼의 세월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하고 하루 종일 그것만 의지하다 보니까 이 말에 선뜻 네, 제가 낫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하지 못해요. 어떻게 말합니까?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병자가 시작. 이제는 병이 고쳐지고 안 고쳐지고의 개념보다 뭐가 더 중요해졌냐면 물이 움직이는 때에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고자 하는 게 더 우선이 되어버리니 병이 낫고자 하느냐라는 말에 이렇게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 간다고 인생이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이게 다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다 보니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셔도 이렇게밖에 대답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오늘 38년 된 병자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는 이런 부분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내 옆에 오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게 중요하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면서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필요해 보이고 가장 중요한 것들에 내 신경과 마음이 다 쓰여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이야기만 하면서 기도하고 내 이야기만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말씀을 볼 때 계속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말씀 계속 보면 내가 건강이 회복되나? 내가 기도하면 우리 자녀 문제 좀 해결되나? 내 인생 가운데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만 붙잡고 있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온전히 들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진 않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더 중요한 건데 내가 보기에 그래도 이 불안정한 시대에 잘 살아갈 수 있는 그거, 내 주식이 오르고 내가 자격증 시험 준비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내 자녀가 잘 결혼하고 내 병이 고쳐지고 내 인생 가운데 제일 필요해 보이는 그 하나의 무언가에 집착해서 내 신경이 거기에 꽂혀서 말씀을 봐도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그거에만 내가 매여 있진 않냐는 것이에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실 때 나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38년 된 병자처럼 내 삶에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기에 매여서 그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우리가 기도가 안 될 때는 사실 마음이 빼앗길 때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될 정도로 힘든 부분이 있다는 건 거기에 마음이 그만큼 갔다는 뜻이에요.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는 뜻이에요. 내 삶 가운데 그런 영역이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요즘 기도가 잘 안 되십니까? 말씀이 잘 안 들리십니까? 예배가 잘 되지 않으십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보다 큰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가장 큰 가치는 물이 움직일 때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었는데 사실 그거 한다고 내 인생이 피는 것도 아닌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나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냐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 기도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들리지 않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나를 매게 하고 붙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책망하실 수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요. 내가 너를 낫게 하고자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 어찌하여 저 이방신들이 섬기는 그런 물이 움직이고 들어가고 어찌하여 그런 미신 같은 것들을 나에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야 하면서 책망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이 어딘가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께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이 병자에게 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셨냐면 6절에 예수님이 그 병자를 보신 거예요. 다시 한번 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가 아까 영상에서 잠깐 상상으로 만들었던 거 말고 예수님은 그 병자를 보시면서 이 사람의 삶을 보신 거예요.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안 거예요. 얼마만큼 힘들었는지, 그것들이 안 되는 것 가운데 얼마만큼 낙심하였는지, 얼마만큼 절망하였는지, 얼마만큼 그 삶이 피치로 몰려서 이것밖에 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지 그자의 그 마음과 상황과 환경을 보시고 그것들을 이해하신 줄로 믿습니다. 책망하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그대로 받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베데스다 연못의 그 뜻처럼 자비로움으로 그 병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지금 이 말씀은 이 병자가 제가 낫고자 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라는 어떠한 도움의 요청도 없이 예수님이 이 자를 보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자마자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그 사람이 시작.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자, 순서를 볼게요. 이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곧 나았대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자기가 뭔가 순종하거나 믿음으로 반응한 게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런 거 없이 그냥 나았습니까? 그냥 나아요. 말씀에 뭔가 반응하고 뭔가 응답하는 행동과 리액션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냥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니 그 자리 가운데 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낫게 되니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믿어야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친히 찾아오셔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할렐루야. 내가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을 주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 믿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내가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내가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갔대요. 자리의 뜻은 뭐였냐면 나를 매이게 하는 거였어요. 이 사람이 이 자리를 깔고 했던 모든 생각은 무엇입니까? 언제 물이 움직일까? 언제 내가 여기를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생각밖에 못했던 자리인데 이 자리를 들고 너 인생이 거기에 매이지 않게 하거라. 할렐루야. 더 이상 그게 되고 안 되고가 너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내가 너의 인생에 참 자유를 줄게. 그 결박 가운데 내가 너를 해방시켜 줄게. 할렐루야. 더 이상 그게 이제 이 사람은 이 물이 움직이건 움직이지 않건 상관없는 삶이 되었어요. 이 물에 들어가지 않아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자유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내 노력으로 했습니까? 내 의지로 결단했습니까? 주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요,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해 보이고 나를 매여 있고 이게 되고 안 되고에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문제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갈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되고 안 되고에 내가 좌지우지 되지 않는 겁니다. 뭘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이제는 이 사람의 삶에 매인 게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그리고 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마지막 당부가 14절에 나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니? 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범죄의 개념이 아닙니다. 살인하고 간음하고 막 사기치고 때리고 도둑질하고 이게 죄의 전체적인 게 아니라, 죄는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죄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보기에 중요해 보여서 자리를 깔고 매여있던 그 삶을 더 이상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너 이전에는 물이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에 따라서 너 하루의 인생이 판가름됐잖아. 이렇게 너를 매어 올가매는 그것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마. 이제는 그런 너의 기준으로 하고 그런 걸로 살아가지 마. 이제는 넌 뭘로 살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올가매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인생의 시대가 진짜 불안정하니까 이거는 진짜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저거는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나 올가매긴 그것이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내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 판단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에서 자유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이 38년 된 병자가 자유함을 얻었고, 이제는 이렇게 나를 매이게 하고 올가매는 것들이 없게끔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은 지금 뭐에 매여 있습니까? 요즘 기도가 안 되신다면 대체 뭐 때문에 기도가 안 되십니까? 요즘 말씀 보는 게 힘들다면 대체 뭐 때문에 말씀 보는 게 힘드십니까? 뭐가 그렇게 나를 분주하게 만드십니까? 뭐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보다 귀하게 여겨지십니까? 내가 자리를 깔고 있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리를 들고 가거라. 자리에 매여서 이게 되고 안 되고에 내 하루의 인생이, 기분이, 감정이 다 좌지우지 되지 말고, 이제는 여기서 자유로워져서, 죄에서 자유로워져서, 너의 기준에서 자유로워져서, 누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거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참 자유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매인 것이 자유해지길 축복합니다. 그거 없어도, 그거 안 돼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뭐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까? 주님의 일하심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거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옆에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도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시선을 들어서 이게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내 옆에 오셨는지 말씀하시는지 여기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이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역사하심이 보여지고, 그러니까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며 나아갈 때, 주님, 내게로부터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깔아놓은 그 죄의 기준, 내 기준, 이거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내 인생 판가름하는 그 못된 내 기준, 그런데 그런 내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하심으로 끊임없이 내게 말씀하시고 그것들 가운데 참 자유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며 결단하시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크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하네. 주의 길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크게 하네.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게로부터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매여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되고 안 되고 때문에 내 삶이, 내 감정이, 내 모든 시간이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자리에서부터 눈을 들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로부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것들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내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안 하시고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임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주여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내 시선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기준 때문에 내가 고립되고 매여있고 결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이 되고 안 되고가 내 인생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가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여 이 시간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내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이 자리 가운데 한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아름다운 주의 아버지 자녀들이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아까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의지와 믿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은 주님, 내게로부터 눈을 드는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그 믿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거기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결박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절히 주여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내 믿음으로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기서부터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노력과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주의 은혜로 주님, 내가 그 눈을 들 수 있사오니 내가 눈을 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매여 있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의 역사를 바라보는 눈을 주시옵소서. 38년 된 병자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매일 마음 없이 주의 말씀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그 자리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참된 자유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불안합니다. 내 인생이 초조합니다. 그렇기에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기에 내가 주님을 붙듭니다. 주여,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진리 되시고 우리 되신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38년 된 병자는 원하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이 물이 움직일 때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 그러나 그것은 내 인생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거 한다고 내 삶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거 한다고 병고침이 되어지는 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붙잡고 지금 매여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거 된다고 해서, 그거 성공한다고 해서 내 삶이 막 엄청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 나는 이 땅 가운데 살다 죽습니다. 이제는 주님, 헛되고 헛된 나의 기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참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게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 붙잡고 내가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매여 있지 않게 하시옵소서. 모든 결박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여 있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 문제 가운데 매여 있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 상황 가운데 매여 있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으로만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길 되시는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믿고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매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찬한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주시옵소서. 참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참된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든 결박 가운데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죄로부터 돌이켜서 나를 메고 끌고 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회개가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한 거 없으니까 회개할 거 없어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조금이나마 나를 매여 있게 하고 조금이나마 욕심나게 하는 그것들이 있다면 주님 거기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더 이상 불안과 염려와 초조가 나를 끌고 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 죄 가운데에 그 내 기준 가운데에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그것들이 있지 않아도 내가 충분히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버지 내 삶의 가장 좋은 일임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빈곤에 처하고 궁핍에 처할지라도 그것들 가운데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내게로부터 눈을 뜨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이 자리 가운데 내게로부터 눈을 뜨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오지에 따라가는 모든 지체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부어주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이제는 정말 주님 붙들고 따라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소원합니다. 주님께 더 간절히 나아갑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제는 각자의 기도 제목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시선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각자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여 외치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